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구원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을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손인 율법과 제사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 외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혼합하거나 결혼하거나 함께 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 버렸고 음녀처럼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자기 백성을 전체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망 거저를 다 걷어가셔서 도말하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때 육체가 되고 범죄하고 음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가 꽉 찼을 때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죄가 꽉 차고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소돔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시 때와 같을 것이며 바로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벨론 음녀의 죄를 떠나서 그들이 멸망을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교회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됨이 영생인데,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과 하나됨이 영생인데 그들은 오직 예수 신앙에서 이탈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를 십자가에서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죽기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사탄의 종살이 하다가
짐승 적그리스도 경배하고 음료와 더불어 타협하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 나오고 18장 4절에서는 바벨론 음녀의 죄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가 홍수로 한번 멸망받았는데 이제 탑을 쌓되 하늘 높이까지 하나님 계신 곳 위에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교만한, 즉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말자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것을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이 언어를 오히려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랬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 다 반대로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죄악을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대적하여 세상에 이름을 내려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음녀는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자기를 아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여왕으로,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음녀입니다. 사탄의 권세로 세상에서 땅의 왕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품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화로운지 온 세상 열왕들, 모든 군왕들, 또 모든 상고들, 모든 자들이 그들과 함께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죄악의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멸망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피하지도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음료를 떠나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음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받을 멸망을 함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바벨 음료가 마지막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해요. 1260일 동안 이용당하고 거짓 평화를 가정해서 이용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두 증인들은 그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는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 바로 짐승 경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 표를 받지 말라, 우리 제 예수님 곧 오신다,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녀의 죄를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이 됩니다. 7년 중에 전반부 1260일 동안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17장에서. 그래서 이 음녀가 영화롭게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힘을 모아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빨가벗겨 불살라버리고 영원히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료의 모습은 정말 이때 교황처럼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하고 꾸미고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멸망은 너무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결단코 비길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영광이어서 망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자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한날에, 일순간에 다 그들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음녀 멸망은 하루 동안에 완전히 무너져 불에 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 죄에서 떠나 그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7절에서 보면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종교 통합체로 봅니다. 바벨론 음녀는 배교하여 종교 통합체를 이끌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단체가 될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많은 무리에, 즉 백성 무리 열국방언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함께 음행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음행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황청에 보면 주교들의 옷을 보면 바로 자주색과 붉은빛을 입고 있죠.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녀의 수상은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는데 가톨릭의 교황은 금잔을 가지고 미사를 진리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들 안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음녀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결단코 이 음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교 통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3장 14절, 22절 보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특색은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는 교인인데 교회에 중지자고 성지자인데 모양은 다 갖췄는데 갱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갱건의 능력이 없어요. 즉 생명의 주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없으면 바로 그게 바로 음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마다 예수님이 주로 와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출생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맥락을 보장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다, 성도들 전체가 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구원받을 교회는 바벨론 음녀제를 떠나고 그의 멸망을 받지 않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로서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 한 사람 한 생명체가 되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를 아는 것, 즉 하나됨.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 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혹은 교회에 모시고 하나의 생명체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완전한 성도가 되어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생명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교회인데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두 가지 모습이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부자 교회야, 우리는 부유하다, 넘친다, 절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게 하나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즉 세상에 속해서 육체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면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예수님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쇠를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추한 교회, 벌거벗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장님이에요. 자기를 부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가련한 자고 곤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가득한 사람들 중심에 민주주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의견만 가지고 움직이는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교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또 하나님의 종들이여, 예수님 없이 행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곤고한 자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책망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전혀 없는 교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 발라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만 바라보고 그만 생각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생각하지 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두 마음이면 안 됩니다. 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맺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 중심의 교회일지라도, 예수님 없는 교회일지라도 이제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세상의 부가 절대 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고 부유한 자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바로 그게 음료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7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버려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그 70년을 바벨론 제국에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제국이 교만해서 스스로 만국을 자기가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70년 동안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는데, 근데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백성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고 그 백성을 넘겨주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스스로 교만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리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와 같이 그들이 너무나 사치하고 부경화 누리면서 자기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기 이사야 47장에 보면 바벨론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 누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모두 다 멸망뿐입니다. 어떤 우상이나 어떤 추설 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순교한 자와 환난을 이긴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의 죄를 떠나서 그들의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 목락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악한 자들은 음녀의 죄로 말미암아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승리자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영생문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아니고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그러나 책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은 깨어나서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부활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벌로 나와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했던 그 징조들이 우리 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져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삶의 주가 되게 해서 우리 삶 자체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돼서 거룩한 신부단장한, 그래서 어린 양이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 음녀,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바로 그들과 타협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료와 더불어 함께 멸망받는, 즉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아니면 변화체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